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사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항하여 교회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진리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운동들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운동은 사실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약 한 508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겸 학교인 신학교인 비텐베르거 성당의 그 대문에다가 95개 조항을 적어서 대자보를 붙인 것이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루터가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사실은 말은 하지만은 루터는 처음부터 개신교를 만들 목적을 가지고 이 반박문을 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단지 당시에 교회가 성경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고쳐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 교황의 생각을 바꾸고 로마 교회의 그 수도사들, 사제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비텐베르거 대학의 정문에 붙인 그 95개 조항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라틴어는 그 당시에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반 국민들은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였기 때문에 주로 신학교, 사제들 그리고 일부 학자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거 대학의 정문에 써붙여 놓았지만은 지나가는 일반 국민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단지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성경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올바른 교회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루터의 조그마한 생각, 그 조그마한 생각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사실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그리고 수많은 서점들을 가면은
10,000원, 20,000원이면은 우리는 엄청난 책들을 마음껏 사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가 사역하던 그 중세 시대는 지식은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지식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성경도 일반 국민들은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의 값이 집 한 채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파트 한 채 한 30평 넘는 것은 4억, 비싼 서울에는 몇십억씩 하지 않습니까? 책 한 권을 사려면은 집 한 채를 팔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교회 안에 사제들과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 그런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고 책 자체가 어떤 권력의 상징처럼 되어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지식에 대한 엄청난 장벽이 일반 백성들과 특권층 사이에 쌓여져 무너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발명품이 하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구텐베르크가 만들어낸 금속 활자 인쇄술이었습니다.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이전까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베껴 쓰는 필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성경 쓰기 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장씩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성경이나 어떤 책을 필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00페이지쯤 되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따라 적는 데에는 숙련된 필경사가 꼬박 1년을 매달려야만 책 한 권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경사의 1년치 그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책 한 권에 드는 가장 최소의 비용이 3천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양피지 재료값이라든지 등등 다른 것을 합하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그런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나 귀족들, 고위 성직자들이 아니면은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자연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글자를 배울 필요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 오직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 성직자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의 내용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거짓말로 설교를 해도 이게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직자가 한 내용이니까 저건 틀림없이 성경적인 내용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똑같은 책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수백 권, 수천 권씩 찍어낼 수 있게 되어지면서
책값을 몇 천만 원 하던 책값을 10만 원대로 낮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제 이 서적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점점 떠여져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활자술, 이 발명품을 사용하셔서 참된 진리의 복음이 급속도로 일반 백성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심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이 완성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써놓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인쇄소가 하나 있었는데 책을 인쇄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전유물인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이 소유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쇄소가 있어도 할 일이 없는, 그래서 놀 수밖에 없고 기계가 노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인쇄소 사장이 이 루터가 쓴 반박문을 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라틴어로 된 반박문을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인쇄 기계를 통해서 팜플렛을 만들어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인쇄하여 독일 전역에다가 쫙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제들이 설교하던 내용, 가르치던 내용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루터의 반박문을 읽어보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워왔구나, 우리가 거짓말을 배워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던 구원의 도리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오다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면서 그 건축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자 비상한 생각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팔아서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면죄부를 사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고행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에 그냥 돈만 주고 문서 하나만 사면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일반 백성들은 좋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쉽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너도 나도 돈을 아끼지 않고 그 면죄부를 사서 자신이 지은 죄의 사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교회가 가르치기를 이 면죄부를 당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할아버지, 정조할머니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금 연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가 지옥 갈 터인데 당신들이 이 면죄부를 할아버지 이름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정조할머니 이름으로, 정조할아버지 이름으로 사기만 하면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면죄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를 지어도 그냥 돈 주고 면죄부만 사면 제가 깨끗이 사함받는다 그러면은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덮어놓고 그 당시에 사제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만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서 내 죄도 사함받고 조상들의 죄도 사함받는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가 아버지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법대를 보내었습니다마는 그 법대를 다니다가 그 삶 속에서 엄청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어떤 행함과 고행과 여러 가지 수행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루터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는 그 수많은 계단을 피가 철철 흐르도록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그분을 미워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믿더라는 겁니다. 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로 느껴지면서 절망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루터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다가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심판하는 의로만 이해되었기에 하나님이 미웠지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길은 수행이나 고행이나 행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도원에서 배웠던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구나. 나도 지금 수도사로서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 왔구나. 루터가 거기서 그것을 깨닫고 로마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신앙을 잘못된 신앙으로 일컫는 것을 고쳐보고자
사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95개 조항을 적어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토론을 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봅시다 라고, 그래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학교 대본에 붙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고쳐야 된다. 잘못된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 일념 하나로 오늘 그렇게 반박문을 붙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성경대로 배우고 있으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 내가 지금 행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성경적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쫓아내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유대 나라를 압제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힘으로 그들을 억압할지라도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로마의 권력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경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의 채찍을 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잘못된 것을 보시고는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어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아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은 정치가, 경제가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되어야 정치도 바로 되고 경제도 바로 되고 사회도 바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을 숭상하는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교회를 지배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과 절기를 지키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이야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은 집이 멀어서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 걸려야 하는 분들은 항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어떤 제물이든지 아무 것이나 가져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이 기르는 소나 양떼 중에서 흠 없는 제물을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어느 한 군데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내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고가 생겨서 제물이 다치기도 하고 벽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중간에 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는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성전에서 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싶거든 돈을 가지고 가라.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시장에 가서 흠없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사서 드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다가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끌어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악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와서 사야 되는데 시장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고는 제사장들이 야 이거 저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겠다. 성전 안에다가 가게를 마련하고 세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편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 자릿세가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자릿세 많이 내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니까 너도 나도 더 많은 자릿세를 내려고 하고 많은 자릿세를 내고 그 장사하는 자리를 얻은 가게 주인은 본전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고 비싼 값으로 재물을 팔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돈으로 사서 재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그 말씀을 악용해서 그저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배금주의 사상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이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애꿎은 백성들만 손해를 보고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이 아니면은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야 이거는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제물로 드릴 수 없어 빠꾸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회 안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도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합격이 되니까 제물로서. 지금 그런 사건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신 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신앙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린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돈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돈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괜찮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신앙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고 오늘 그들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러한 모든 가르침과 신앙 생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전 틀렸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쳐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의 정신은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인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 안에서 항상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개혁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개혁의 기준도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너희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되었다. 어긋났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여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내가 신앙하고 있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올바른 대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성경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심령 안에서 과감하게 쫓아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건물로서의 성전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전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을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유대인이 아니면서 왕이 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주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잘못된 것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개혁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전된 나 자신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들을 다 쫓아내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중세시대 목사들의 설교가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알려면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책 한 권에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면 우리는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성경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왜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길 가면서도 여러분 성경, 듣는 성경 틀어놓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리한 시대에 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까? 제발 좀 성경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거 성경적이 아닌데요,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저를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누가 이런 말 하면 거기에 아멘, 거짓말을 해도 아멘. 여러분 신분이 진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책이 진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그 이유, 그 의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잘못된 신앙을 고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잘못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신앙의 가르침과 신앙생활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주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겠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어떻게 내 신앙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개혁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